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달간 이렇게 아이들이 사실은 한창 새학년 새학기 수업을 학교에서 들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제 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 학교 시간표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표대로 맞게 그 과목을 공부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서 서로 뭐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은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둘 중에 한 명이 가 있으면 아이가 처음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외동딸이 된 것 같고 외아들이 된 것 같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사랑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제 며칠 지나면 누나를 찾고 동생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함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할 때, 또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만약에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일들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중한 이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신중하게 결정하고요, 또 이 시간에 큰 일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편지를 쓰거나 또 만나서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때는 이렇게 말한 것 미안했다, 이런 마음을 아마 표현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이나 언제나 내 편인 당신을 내가 잊고 살았네요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말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남겨졌을 때 그 말 하는 것보다요, 사실 지금 드는 생각은 생각나는 사람, 또 표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또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연예인들의 가정이나 또는 뭐 유명한 사람들의 가정을 오픈할 때 그렇게 보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부가 헤어졌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죠. 그럼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뭡니까? 겉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실제로는 갈등과 불화로 힘겨워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연이어서 나오는 이 12장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흔적, 그 모습이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좀 같이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좀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참는다라는 말이 2번 나오더라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막연히 막 참을 수는 없어요. 그 참는 것,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후에 더 큰 상과 보람과 긍지가 주어질 때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을 향해서 금메달이라는 어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훈련하고 또 금식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체중을 조절하고 할 때의 그 참는 것은요, 그 참음, 견디는 것 이후에 엄청난 그 값진 보람과 긍지와 대가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땀방울을 구슬땀을 흘리면서 고된 훈련을 참고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이 지난 한 달을 보내면서 얼마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지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통화하면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가끔씩 이렇게 지나치면서 얼굴을 뵈면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시더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너무 참여하고 싶어서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난 후에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감격과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길 따라 걸어간다는 것,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란 그 첫 번째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지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투닥거리면서 공동체를 알아갑니다. 혼자 집에서 자랄 때 어렸을 적에는 다 내 거고 부모님이 다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다 보니까 뭐 네 거 내 거가 없이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건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는구나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몸에 새기는 겁니다. 나 혼자 독차지하겠다고 다 부여잡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와 경륜이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많이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여유로운지 모릅니다.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적을 만들지 않고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주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일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허허실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경우엔 이렇게 맺고 끊는 게 분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대놓고 다 말해요. 거침없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쏟아 놓으세요. 난 뒤끝은 없다라는 거죠. 다 이야기해 놓고. 근데 뒤끝은 없는데 그 자리에서 말한 그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 주고 막 이렇게 난도질하고 가슴에 뒤에서 말하는 것도 뒷말하는 것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앞에서도 사실은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그때에도 예의를 갖춰서 해요. 예의라는 그릇에 자신의 말을 담아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문제를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공동체,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사업을 경영하고 계시든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내가 가는 데마다 시끄러워. 뭐 바람 잘 날 없어. 어디를 가도 시끄러워. 그런 분이 계시면 혹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어떤 것도 평안한 데가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지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어떤 분은 일 중심적인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관계 중심적인 분이 계세요.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가 깨어지건 어떻게 되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을 반드시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일도 중요한데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잘 다독거리고 얼르고 하면서 일을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놓치지 말아야 하겠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 가정, 직장에서의 삶이 이게 평안하고 복되고 더 열심을 내도록 만들지, 그렇지 않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푸시하고 다그치고 윽박지르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는 네 하고 따를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요령도 부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겁니다. 이 참 쉽지 않은 거죠.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까?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삶의 점검은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렌즈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혹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원수마저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대요. 깨어진 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 화평케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두 번째 삶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또 끊임없이 추구하고 목말라 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살라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 설령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억제하는 거죠. 스스로를 잘 살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높이 있고 조금 더 부유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함으로 나누는 그 인생, 그 사랑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케 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뮤지컬 중에 하나가 레미제라블인데요. 장발장 이야기죠.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빵집에서 훔치는데 무려 19년을 감옥에서 생활하고 나옵니다. 19년 산 것도 억울한데 나와서의 그 사람들의 눈빛, 사람들의 시선, 죄인 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차가운 눈빛과 차별 대우, 견딜 수 없는 모욕, 이 속에서 지내는 것이 쉽지 않죠.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적응할 수 없는 사회인 겁니다.
눈이 오는 추운 겨울에 성당에 들어가서 한 주교를 만나고 극진한 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은촛대를 훔쳐서 나오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성당에 다시 끌려 들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신부님, 이 사람이 이 성당에서 이거 훔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은촛대 하나만 가져가다니, 제가 이 접시랑 모든 집기들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 사람이 이것만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때 한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장발장의 굳은 마음과 세상을 향한 정죄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거룩함은요, 사실 한국 교회,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는 정말 강력한 교회의 힘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이 서울에만 있다가 오니까 서울에서는 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이야기만 들었는데, 제가 이 군산에 와서 전킨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개복교회, 구암교회,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야구를 전하고, 이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한 신뢰는 넌 크리스천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법 믿어주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혹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옆집에 가서 쌀을 꾸더라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후에 분명히 갚을 사람들이다라는 신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그런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초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랬고요, 원상 대부흥운동이 그랬습니다. 어디 가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크고 화려한 교회들의 모습들이 즐비한 현재에는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변질시켰죠?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 가치를 추구할 때 타락하고 변질된 겁니다. 이전에는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웬만하면 그래도 목사니까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려고 애쓰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저것도 허풍이고 또 그냥 하는 말이고, 목사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때론 세상의 근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초기에 그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세 번째는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가치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제가 며칠 전 EBS 다큐 프라임에 뇌로 보는 인간이라는 시리즈 중에 돈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되게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 기자가 그 기자는 한 5년, 10년 그 이상을요, 매주 우리나라의 2명의 부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할 때의 기준은요, 보통 현금 한 10억 정도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통장에 뭐 이렇게 부동산 이런 거 말고 현금 10억 정도는 언제든지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정도를 부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슈퍼리치라고 진짜 부자들 중에 진짜 부자는 어느 정도인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금성 자산이 100억 이상인 사람, 그리고 100평 이상의 자가주택이나 혹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그 100평 안에 주방이나 이런 부엌이나 거실에 한 1억 원 정도 이상의 가구를 들일 수 있는 사람, 5억 이상의 차를 타는 사람, 평균 한 끼 밥값은 한 15만 원 정도,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의 식비를 지출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슈퍼리치라는 거예요. 전혀 현실에 와닿지 않는 엄청난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자가 자신이 부자를 수백 명 만나면서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슈퍼리치들과 인터뷰할 때 그들의 대부분은 마치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이렇게 우리 여기 성도님들 계시진 않지만 성도님들 앉아있는 곳을 바라보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그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들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듣는 것에 있어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 일명 갑질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갑질을 해서 이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되묻는 일까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돈과 외모와 명예와 학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려면요, 손해와 포기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회개할 기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음행하는 자와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이 에서, 그 에서가 축복받을 때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야곱이 거짓말해서 먼저 받잖아요. 그 야곱에게 이삭인가요? 아빠가?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에서인 줄 알고 하는 거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고 나서 에서가 들어와요. 너는 누구니? 만나서 아버지, 그때 그 성경 내용이 이렇게 써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젊음을 바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호흡이 아직 남아있다는 건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혹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 가고 있어요. 그 길 가고 있을 때 바라기는 돌아올 수 있는, 복귀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용납하고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돌아옴의 자리가 수치의 자리, 낙심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손가락의 자리가 아니라 잔치를 벌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고요, 우리를 향하여 환호하시고 축제를 벌이시는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이 때에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돌아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이 때를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